오늘은 설교 제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설교 제목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설교 제목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오늘 목사님이 어려운 설교를 하려고 그러시나 이렇게 느껴져요. 설교 제목부터 좀 이해 안 되더라도 좀 외워보세요. 은혜의 행위를 율법의 신앙이라 하지 말라. 은혜의 행위를 율법의 신앙이라 하지 말라.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은혜의 행위를 율법의 신앙이라 말하지 마라. 정확하게 말하지 마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극좌, 극우. 어떤 정치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신앙으로 극우 신앙, 극좌 신앙 나눌 수 있는데, 그냥 극좌라 그러면 극좌를 만약에 행위의 신앙, 극좌를 행위의 신앙으로 말하면 극우는 은혜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은혜를 강조하는 거야. 극좌는 행위만을 강조한다면 극우는 은혜만을 강조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은, 극좌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다고 되는지 알아? 믿는다고 다 돼? 행위를 똑바로 해야지. 구원받는 것도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위가 똑바로 해야 돼. 이렇게 행위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라 했어요? 의가, 착함이, 행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못 온다. 그거 봐. 구원받는 것도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똑바로 살아야 돼. 올바로 살아야 돼. 행위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26절에 결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영혼이 없으면 죽죠.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구원까지도 교회 나간다고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지 알아? 행실이 올바라야지. 늘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지 알아? 뭘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지. 날마다 백날 예배 드려봤자 아무 소용없어. 행위가 올바라야지.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안 받으셔.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행위를 강조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 주일 성수했어? 11조 생활해? 성경 날마다 읽어? 날마다 밥 먹지? 밥은 날마다 꾸역꾸역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은 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날마다 해? 새벽기도, 특히 새벽기도 해? 전도는 몇 명이나 했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전도해서 나와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이만큼은 전도 숫자가 돼야 된대. 나이만큼은. 나이만큼 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손가락 숫자만큼은 전도해야 된다 그래.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게임, 핸드폰 하루에 몇 시간 이상 해? 네가 핸드폰의 주인이 아니라 핸드폰이 너를 고용한 거야. 몇 시간씩 하고 있으면 세상의 세속의 종이 되는 거야. 핸드폰의 고용주가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쁜 생각 안 해? 탐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아? 이런 것도 안 되면서 뭘 의롭다 그래? 뭘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 뭘 깨어있는 신앙, 구원받았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승리의 신앙이라고, 인생이라고 말을 하니? 그래서 좀 심하게 하면, 야,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예. 그러니까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행위 구원이고 뭐고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행위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요, 여지없이 야단을 맞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 나와요? 이 이사야 1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 여기서요, 구체적으로 안식일 주일날 나오는 걸 내 땅만 더럽힌다 이렇게 딴 데는 나오고요. 너희가 곡물을 갖고 오는 거, 헌금 갖고 오는 거 내 냄새가 난다. 행위를 갖고 나오는데, 더군다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얼마나 행위가 완벽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1회에 2번씩 금식하면, 나 아시죠? 11조, 그들은 10의 2조까지. 하나는 가난한 사람에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어요. 저 세리처럼 남을 빼앗거나 강도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나쁜 짓을 안 했습니다. 행위 갖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옳지 못하다 그랬어요. 이상하죠? 그리고 헌금을 하는데 가부는 어른이 겨우 500원짜리 하나 땡그랑 집어넣는데 부자는요, 돈을 갖고 와가지고 자루에 이렇게 갖고 구멍은 또 요만하게 해가지고 한참 해야지 이게 다 없어지니까 한 10분 20분 헌금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예. 근데 예수님께서 부자의 헌금을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 가부, 이것은 많고 적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이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한테 나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으로 드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말씀을 지켜라 그랬더니 다 했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부모를 공경하고 애국하고 나쁜 일 안 하고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다 지켰나.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착실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 이 의인되고 거룩한 된 거, 제사함 받는 거, 이 성령 받는 거, 이 영생을 얻는 것은요, 사실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사실 이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것을 살 돈이, 그것을 우리가 얻을 행위, 그게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롭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은혜를 강조하는 이 국우라 그랬죠. 은혜를 강조하는 국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인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성령도 받고. 성령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율법의 행위로냐 믿고 들음으로냐? 믿음으로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 축복의 삶, 행복의 삶, 이 승리와 영생의 삶. 승리가 뭐예요? 이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특별히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랴? 믿음으로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승리가 있고. 아멘. 아멘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관가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 참 맞는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또 우리도 좋아요. 왜? 우리에게 책임이 별로 없어요. 다 십자가에서 주셨으니까 십자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우리는 뭐 들어야 될 짐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부담 없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극우 오직 은혜로만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 결과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승리의 사람이 되고 영생의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노래합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탄과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다 받았다 그러는데 사탄과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영에 살지 않고 자꾸 육으로 살아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른 사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다는데 교회 나가도 뭐 똑같아.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어요. 근데 자꾸 북한처럼, 북한은 전기도 물도 자꾸 단수되고 단전되고 이런 데잖아요. 예? 물이 수돗물이 끊어지고 생수의 강이 흐를 때도 있고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는 막 흘러. 와, 기쁘다 즐겁다. 근데 또 집에 가면 예? 예, 단수가 돼가지고 또 힘들어, 외로워. 삶의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맨 처음에 율법 행위를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나라도요. 제가 어렸을 때마다 그랬습니다. 율법 행위를 많이 강조해서 행위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은혜의 신앙으로 오다 보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야.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니야. 영생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요, 뭘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거 행위야. 행위신앙이야. 좀 절제한 생활을 하면 율법주의자야.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세속에서 경건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근본주의자야. 저 사람은 극좌야. 행위만 강조해. 행위신앙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풍토가 우리 마음도 신앙에도 저도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뭘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뭐 좀 이렇게 절제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율법으로 흐르네. 이런 풍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야. 이제는 뭘 그렇게 어렵게 믿어. 은혜로 해, 은혜로. 은혜로 해, 은혜로. 뭘 그렇게 깐깐하게 해. 우리 하나님은 말이야, 실수해도 용서해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맞는 말이죠? 예? 네, 맞는 말이에요. 예. 용서해도 실수해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근데 뭘 그렇게 실수해도 부족해도 승리자가 되고 사랑받아 편하게 믿어 신앙생활 살살해. 뭐 그렇게 죽고자 덤벼들어. 뭐 신앙생활하는데 뭐 그래. 은혜야. 이제 편히 쉬어. 살살해. 대충해.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절제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뭘 철야기도야. 철야기도 무슨 금식기도야. 뭐 새벽기도까지 나가. 뭘 그렇게까지 해. 이게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서 이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은혜를 모르는만 저 사람이. 예? 저 사람이 은혜를 몰라. 저 사람이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주님께서도 그랬잖아. 주님께서도 뭐라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 쉬어. 이러한 풍토가 현대 신앙인 이 은혜 신앙의 이 성도들에게 이 편만하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설교를 들을 때에는 막 내가 의인이 되고 승리자가 되고 막 그냥 세상 모든 것을 다 갖고 이기는 자 같은데, 다 된 것 같은데 삶에서는 무능이에요. 무능.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선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재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재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 그래요? 은혜의 행위를 율법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이 구원, 우리가 늘 말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 영생, 그것을 행위로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걸 될 수도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고 뭐 이거 승리하고 이건 안 되고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승리의 삶을 사는 거, 영생을 얻는 거, 이 확신하는 자는, 받은 자는, 그것을 받은 자는 은혜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은혜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위라는 게 구원받기 전에 행위를 하면요, 이건 행위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행위를 하면. 왜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해서 이거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심과 행위는요,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의 행위예요.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죠.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뭐라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사도 바울이요 모든 것을 행했다 그랬어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나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무능하는 게 아니라 능력,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한다면. 그러면서 24절에 운동장에서 막 달리는 사람, 다름질하고 상을 받기 위해서 막 달리잖아요. 난 그렇게 하노라.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느라.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절제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이 60, 70년, 80년 인생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는 이 영원, 그들은 세상의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며 그렇게 열심히 내는데, 나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절제하고 있다.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목표 없이 아무 데나 가는 거야. 그냥 아무 데나. 응? 뛰다가 쉬다가 옆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사람 있어요. 앞으로만 쭉 가는 게 어떨 때는 뺏기야가 또 있어. 그래서 뒤로 가. 뒤로 가. 예? 예. 이 주먹을 호공에다 대는 사람처럼 싸우지 아니한다. 운동선수, 권투선수 보면 딱 정확하게 때리지 뭐 아무데나 막 이렇게 싸웁니까? 그건 이상한 거죠. 섀도우 이 복싱이 있어요. 상대방이 없지만 있다고 가상하고 막 그게 뭐야? 아무데나 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고, 머리도 들고 복부도 치고 막 이런 거, 정확한 대로 하는 거죠. 정확한 대로. 예. 그렇습니다. 27절에 나는 내 몸을 쳐서 자기가 자기 몸을 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구원에 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찾아보면 내가 무능하게 될까 봐 이거예요. 무능하게 될까 봐
될까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는 사도 바울의 성경이 다 사도 바울의 성경이에요. 그가 얼마나 복음의 확신과 의로움과 승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의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그 누구보다도 설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행위의 이 신앙이 아니라 이 믿음,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왜 은혜로 받은 사람이 무능하게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사탄한테 늘 지냔 말이에요. 왜 변화가 없냔 말이에요. 왜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행위를, 이 은혜의 행위를 율법이라고 매도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다시 보면 나는 모든 것을 행한다 그랬죠. 구원 받았는데도 모든 것을 행한다. 24절 다른 박지라 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25절에 이기기 위하여 절제하며 방향 없는 자처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싸우기를 호공에 되지 않고 정확한 대상을 놓고 나는 하고 있다.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줘서 복종한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무능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목숨 내놓고 합니다. 여러분, 그 레이싱 있어요. 차 해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번 다치면요, 뭐 반신불수되고 손 뭐 발 부러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을 내놓고 하는 거야. 목숨을 내놓고 합니다. 가장 위험도가 많은데 죽어도 해요. 팔목 부러지고 다리 부러졌는데 그 기부 싸고 나면요 또 가서 운전해요.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산 가는 사람들이요 놀래요. 그 대장 그분은요 산에 가서요 여기가 다 얼어가지고요, 동상에 걸 다리도 동상에 다 잘라내서 요거밖에 없어요. 손가락이 없어요. 발가락도 없어요. 그런데 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동사에 얼어 죽었어요. 세상에서 어떤 1등하기 위해서, 뭘 정복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요, 손가락 발가락 다 없는데 또 가서 거기서 죽어요.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절제하는 자식이고, 운동하는 사람은 음식, 금연, 금주, 몸무게. 피아니스트는요 하루에 10시간, 어떤 사람은 20시간까지 피아노를 다 칼마다 친답니다. 임동혁, 임윤찬, 세계적인 우리나라 젊은 피아니스트래요. 이 사람들이요 하루에 20시간까지 피아노를 친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고 그렇게 성경 보나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요, 호로비치라고 20세기의 가장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나이도 많으신데, 이 호로비치라든가 루빈스타인이라든가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연주곡을, 전집을 한 번 피아노 치는데 1시간 반, 막 1시간이래요. 그 전집이면요 하루 종일 들어요. 이걸요 5,000번, 8,000번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요. 그 사람의 이 호로비치라는 그 사람은 대가거든요. 피아노 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연주한 거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 걸요 5,000번 이상 전집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요, 정말 피아노 대가가 그걸 호로비치 걸 쳐요, 똑같이. 근데 이 사람은 이 임윤찬은요 딱 보고요, 이건 호로비치가 친 게 아닙니다. 딱 알아요. 아니 똑같이 쳤는데 어떻게? 아무리 똑같은 지문이 다른 것처럼 하도 많이 들어서 같은 도를 쳐도 이게 얼마나 세게 쳤냐 약하게 쳤냐 아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박자 안에서 얼마나 이것은 좀 많이 주며 이것은 짧게 쳤는지를 그 작품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대가가 막 쳐도요, 저건 호로비치가 친 게 아니에요. 딱 알아버려요. 왜요? 5,000번, 10,000번을 들으니까. 정말 대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발레하는 사람들 예쁘죠? 몸매도 좋죠? 여기만 보면 그렇습니다. 발가락은 어떤지 아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예쁜 저 발레리나, 우리나라 유명한 발레리나예요. 강수진. 저 사람과 저게 매치가 됩니까? 저 예쁜 얼굴과 가느다란 몸과 아름다운 몸매는 바로 안 보이지만 저것과 매치가 되냔 말이에요. 에? 저 사람의 발이에요. 저 사람의 발.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이 앞발로 서서 모든 동작을 다 하기 위해서 저런 흉측한 발을. 에? 난 도무지 매치가 안 됩니다. 저 발레리나 됐습니다. 발레리나들은 나이 좀 먹으면요, 이 통증 때문에, 이 류마치 때문에 살지 아주 너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약을, 이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없어질 상급을 위하여 저렇게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영생이 뭐예요? 하나,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특권과 권세와 지혜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썩지 아니할 이 면류관을 받는 데에,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이기기 위하여 얼마나 금식해 보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행위의 신앙을 또 강조, 이러지 말고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행위의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 이거는 은혜의 행위란 말이에요. 정말 몸 마음 따로 놀지 않습니까? 머리에서는 하지 마야지. 우리 학생들 머리에서는 공부해야지. 근데 계속 이것만 하고 있어. 따로 놀 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머리와 이 몸이 따로 놀 때, 금식하며 매달려야죠. 철야기도 해야죠. 눈물로 밤을 지새워가면서 기도해야죠. 안 해요. 춥다고 덥다고 비바람 분다고 그런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이 발레리나, 이 강수진처럼 말이에요. 성경을 정말 하나님 말씀 몇천 번. 어떤 여자분이 계신데요, 의사 부인이신데요, 전도를 너무 잘해요. 은행 가면요, 은행장을 딱 만나요. 은행장 딱 만나요. 가서 복음을 딱 전하면요, 은행장이요, 예수 믿겠습니다. 병원에 가면요, 진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먼저 의사를 진료해요. 전도를 해버려요. 의사가 예수 믿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지 아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테이프가, 옛날엔 테이프 했잖아요. 테이프가 다 헤어지고 끊어지고 없을 때까지 또 듣고 녹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설교가 여기에 다, 그때 이 머리는, 인간의 머리는요 아주 유능한 컴퓨터입니다. 그때 맞는 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전도하고요. 여기 원주에 그 율락가에 있는 여성들 있잖아요. 그 포주도 있어요. 포주한테도 가서 전도를 탁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발레리나 강수진처럼 다리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이 거룩과 성결과 순결을 위하여, 옛날 여인들은 은장도를 갖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탄, 이 악의 무리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내 몸을 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있는가.
옛날 믿음의 선인들이요, 피 흘리기까지 아직 사탄과 싸우지 않은. 히브리서 12장 4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를 그냥 그냥 들어오라 그러고 죄를 어느 정도 타협하고 이렇게 친구 삼고 이게 아니라, 이 선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죽기까지도 싸운다 이게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대항하며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육신의 잠, 안일의 잠, 쾌락의 잠, 이 물욕의 잠에 빠질까 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까 봐,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을까 봐 나는 떨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웃을 때 같이 웃을까 봐, 세상 사람들이 울을 때 같이 울을까 봐,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과 똑같을까 봐, 이 얘기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를까 봐 걱정하며 근심하며 왕따 당할까 봐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의 웃음하고 우리의 웃음의 코드가 같아야 됩니까? 왜 그 사람들의 울음의 코드와 우리의 울음의 코드가 같아야 됩니까? 왜 그 사람들의 가치관에 못 따라가서 안달입니까?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그들하고 똑같이 웃고 똑같은 가치관 때문에 똑같이 울을까 봐 나는 골방에 들어가 무릎 꿇노라, 나를 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행위, 율법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처럼 승리를 갖고 있어요. 믿음으로 영생을 갖고 있어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속빈 강정처럼 무능하게 사탄에게 조롱당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시만 당하고, 권위는 나쁜 게 아니지만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은혜는 나쁜 거지, 은혜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은혜주의. 사도 바울은 나는 구원과 승리와 영생을 확신한다. 나는 열심히, 그런데도 열심히 절제한다. 나는 많이 기도한다. 나는 많이 전도한다. 굉장히 많이 전도하죠. 나는 많이 금식한다. 자의타의로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예? 나는 매도 많이 맞는다. 죽도록. 굶어받고 아파받고 추워받고 버림받아받고 손해받고 죽을 만큼 아파받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죽을 만큼 외로웠다. 민족의 버림받음, 이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공동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을 이렇게 버리지 않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이 자기를 버려요. 믿는 사람들도 자기를 버려요. 못 믿어. 그 사도 바울 못 믿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방인들은요, 예수 또 전한다고 죽여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배반했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기독교인들은 저 예수 가짜로 믿은 걸 거야, 우리를 잡으려고 그럴 거야, 그래서 미워하고, 또 이방인들은 예수를 전한다고 또 미워하고. 어떻게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는 겁니까? 그러나 나는 은혜의 행위를 하고 있다. 아멘. 무능하게 살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사탄의 승리하고 개가를 부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은혜의 행위를 율법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주의자, 은혜면 다 돼 이러고 그런 건 다 율법이라고 은혜의 행위를 하지 않는 자, 그래서 육신의 편안함, 안전지대에 오늘도 우리는 거기에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삶 너무 좋잖아요. 세상의 사조를 따라 흘러가는 삶, 적당히 편안하게, 이것을
은혜의 삶이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이것을 거저 얻는 것을 은혜의 삶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삶은 은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무능이 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사람은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알아야 돼요. 은혜의 사람은 철저하게 절제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안 먹을 건 안 먹고 안 볼 건 안 보고 가지 말 때는 가지 않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때로는 고난과 망함과 따돌림과 불합리함과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진정한 은혜의 신앙, 은혜주의자가 아니라 은혜의 신앙, 은혜의 행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은혜의 행위를 율법의 신앙이라고 매도하지 말고 속지 말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간다, 절제한다, 내 몸을 친다,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행위를 피 흘리기까지 매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무능이 아니라 능력으로 믿는 대로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용사를 우리가 재현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만 생각하면서 주의 행위의 믿음에서 은혜의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주의자가 돼서 너무나도 안일하고 편안하고 쉽고 안전지대에서 무능하게 살아가는, 사탄한테 늘 지고 세상 사람한테 욕도 먹는 그런 변화없는 그런 모습의 신앙은 아닌지 이 시간 회개하고 주여 피 터지기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사수할 수 있는 그런 이 은혜의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